이스라엘 왕 예후 7년 되었을 때 유다의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년간 통치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세상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교훈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는지 모르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마 어린 소년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 그렇고 그렇게 했겠죠. 예. 그리고 여호와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그랬습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이나 아스다롯을 섬기던 그런 산당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하면서 또 아달랴 내외가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아달랴가 이방 여인 아닙니까? 또 그 후에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집권해서 통치하면서 성전을 더럽혔어요. 성전을 더럽혀서 성전에 올라와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성전 예배는 히스기야 때에 들어서 비로소 회복이 되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4절에 보면은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기를 성전을 이제 수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제 세금을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다라는 것은 인구 조사에 의해서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인두세입니다. 주민세, 우리나라 주민세 비슷한 거.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값에 따라 내는 헌금인데 이 각 사람의 몸값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은 장자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전, 이 장자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드리는 속전, 또 서원한 사람들이 내는 그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특별한 헌금이 되겠죠. 특별한 헌금. 그리고 자원하여 성전에 드리는 모든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하면은 뭐 주일 헌금이나 감사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선교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헌금했냐? 5절에 제사장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마을 사람 뭐 누구 누구에게서 헌금을 받았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성전이 이제 그래가 성전이 많이 파손됐어요. 성전에 파손된 것을 보고서 수리하라. 그 아달랴와 그 아달랴 시대에 성전이 많이 돌보지 않아 가지고 파손이 된 거죠. 이 건물이 한 것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건물을 새로 건축을 해놔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그 곰팡이가 피고 먼지가 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무너진다 그러죠. 그것처럼 아달랴와 아달랴 시대에 그 성전을 돌보지 않아 가지고 그리 엉망이 되어 버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 그 고귀한 기물들을 바알 신전에 가져가고 막 이렇게 해서 어지러워진 겁니다. 근데 이 성전 복구 공사가 진연돼요. 무려 이 6절에 보면은 23년에 이르도록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성전 수리 책임을 제사장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전담하도록 하고 헌금은 오로지 성전 수리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만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세워지는 겁니다. 전쟁이 났을 때 아무리 뛰어난 지휘관이라 할지라도 병사들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없어요. 예. 근데 좀 덜 뛰어나다 할지라도 병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죠. 예.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이 효율적으로 업무 분담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성전 수리가 계속 실패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본공사에 착수하게 된 거는 이제 헌금을 수납하는 사람과 집행하는 사람과 또 수리하는 사람을 구분한 겁니다. 기술자들을 구분한 거죠. 그래서 그 뒤쪽으로 가면은 목수와 미장이와 건축하는 사람, 석수들에게 임금을 지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이 처음에는 구제 사업까지 다 했지만은 이제 점점점 이 사업이 확장되니까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했다. 자기들은 기도와 전도에 전념했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래서 한 괴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의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그 헌금함의 시초입니다. 시초. 우리 교회도 입구 쪽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초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들어온 곳으로 이제 성전을 이제 수리하고 유지하는데 사용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처음에는 거룩한 목적으로 시작해서 잘 사용하다가 이게 이제 하나의 관습으로 굳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보면은 성전교회가 열 몇 개가 되었다 그러죠. 많았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도 보고 있었죠. 부자들이 막 소리 나도록 돈을 갖다 붓고 두랩도 넣는 과부도 있었고, 그거는 성전교회가 여러 개가 있었다 그러죠. 여러 개. 요즘으로 하면 11조 넣는 통, 뭐 넣는 통, 그래서 여러 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개가 있었다. 예. 자, 17절 이하에서는 이제 그 하사엘이 침공합니다. 이 하사엘의 침공은 왜 침공했는가? 열왕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역대기에는 요아스가 타락하고 요아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다, 그랬습니다.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죽은 후에 요아스가 이제 막 어떤 해방감을 맛봤겠죠. 그래서 이 성전을 버리고 다시 아세라 이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후임 제사장 스가랴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형제처럼 자란 사람인데 형제처럼 자라났죠. 고모의 아들이니까 고종 사촌 되죠. 우리로 이해하면은 그 형제처럼 자라난 스가랴의 아버지는 여호야다죠. 그 스가랴를 그렇게 돌로 쳐서 죽였다. 그 악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할 때 이웃 나라 아람의 하사엘을 보내가지고 유다를 침공해서 요아스가 급해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성물들, 보물들을 다 갖다 바치고 위기를 모면하지만은
신하들의 일으킨 반란에 의해 가지고 예, 암살되죠. 47살에 암살됩니다. 암살. 네. 자, 이 그 요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누구나 다 처음에는 열심을 다합니다. 열심. 근데 그 열심이 세월이 흘러가면은 습관이 되고 그래요. 습관. 그 습관도 좋은 습관 굳어지면 좋은데 그게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중간중간에 예, 그 서양 영성의 용어로 하면 리트릿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자리에서 계속 신앙생활하다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는 뒤로 물러가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예. 후퇴해서 리트릿은 이제 퇴수라 그러는데 돌아서서 다시 한번 자기를 수양하는 거. 예, 그걸 해야 된다. 그걸 해야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어떤 분은 1년에 그 고난 주간 때 혹은 사순절에 꼭 사흘 금식을 한다 하더라고. 예, 사흘 금식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나도 그렇게 하면은 몸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렇게 말하고 평생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그리고 뭐 철에 한 번씩 기도원이나 어떤 산에 가서 조용히 그 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조용한 시간을 이제 홀로 갖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가서 이제 혼자 기도하는 시간 가지는 거. 그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내가 가진 신앙 생활이 습관, 종교적인 의식이 되지 않는 거죠. 형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살아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아스는 하사엘이 침공했을 때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갖춰 바쳤습니다.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이죠. 오늘 말씀 나오죠. 요아스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왜? 스가랴도 돌로 쳐서 죽였는데 제사장도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찾겠어요? 만약에 그 비슷한 일을 당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비슷한 일을 당했지만 요아스는 그대로 죽어버리고 히스기야는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예. 또 은혜를 저버린 자는 본인도 배신을 당한다는 거죠. 요아스는 제상 여호야다에 의해서 한 살 때 겨우 살아나가지고 6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그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 그럼 얼마나 은혜가 깊은 사람입니까? 근데 아마 여호야다가 그 어린 아이를 데려와서 키웠기 때문에 일일이 좀 간섭 좀 했겠죠. 그좀 뭐 속으로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아스도 어쨌든 그, 그, 그 피가 아합의 피가 흐르잖아요. 아합의 딸의 손자니까 피가 흐르니까 그 악한 마음이 본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리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죽어요. 본인도 반란이라서 죽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은혜를 심고 선한 일을 심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와 헤어졌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미소가 피어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쁜 삶이죠. 그런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